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관련돼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보다, 예배를 하다, 예배를 드리다, 혹은 주의를 지킨다. 알게 모르게 이런 표현들을 우리 혼동하면서 사용하곤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혹시 그릇된 사용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고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보다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 안에 제3자가 돼서 구경한다라고 하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전하는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은 이런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자를 마치 관객처럼 여기는 듯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마도 선교 초창기에 한국 땅에 있었던 어떤 배경,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 초기에 당시 이 땅의 사람들, 우리 선배들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낯설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양코쟁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낯설고 좀 희한한 볼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조선 사람들에게 외국인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예배는 아마도 큰 구경거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인들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가자 할 때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을 부담 없이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은 뭔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에 직접 참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이 온전한 신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다라고 하는 우리말 자체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오해하는 견해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보다에는 직접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거리감을 가고 관찰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관찰한다, 구경한다라고 하는 이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경험하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장을 보러 간다라거나 시험을 보러 간다라거나 잔치 보러 간다, 혹은 초상 보러 간다, 이런 의미들이 단순히 뭔가를 멀찌감치 쳐서 내가 거기에 그 관객이 돼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참여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죠. 시장을 보러 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시장거리를 사고 또 시장 안에서 함께 그 사람들과 거래를 나누러 가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는 것도 시험을 치르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잔치를 보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잔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도울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거 하러 가는 것이 바로 잔치 보러 가는 거고, 초상 보러 간다는 것도요, 단순히 초상집에 어떤 일이 있는가, 누가 죽었는가에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상주를 위로하고 그 안에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또 굳은 일을 도우며 섬기는 것, 이거 하러 가는 게 바로 초상 보러 간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어에 보다라는 걸 사용한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보다라는 뜻은 예배를 관찰한다,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보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예배의 이런 면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튼 지금은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우리 많은 경우에 보다라는 의미를 모두가 이렇게 사용하고 보다라는 단어를 쓰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예배 드린다라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말 자체만 본다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어색하고 또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원형은 주다, 드리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다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뭔가를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또 예배라고 하는 한자어 자체가 예도 예자에 드릴 배자, 절배자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드린다, 드리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림을 드린다, 드리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게 되는 뭔가 어긋난 문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거나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닐 뿐더러 문법적으로 사실 맞지 않는 단어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높이는 이 존칭어로 생각해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꼽자면 예배하다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행위, 예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 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닐 것이고요. 바른 예가 아니죠. 예도라고 했어요. 예배에 예도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 바른 질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에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예배를 뜻하는 두 가지 정도 사용되는 용례가 있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샤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한다, 섬긴다, 즉 우리가 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련의 예전 행위들, 종교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샤하라는 뜻은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 행함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는 뜻일 것이고요. 샤하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가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이교도들도 다른 종교도 우상에게 또 온갖 신들에게 예배 행위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제사나 예배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예배의 형식, 시간, 모임, 요일, 혹은 절차,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헌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예배 안에 어떤 예식과 어떤 순서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차이, 거룩한 차이를 가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부터 비롯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이교도들의 예배와 다른 종교의 예배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예배를 뜻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도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앞서 샤하라는 의미가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엎드린다라는 말은 즉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경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린다라고도 하고 경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그러면 찬양하거나 찬미하거나 찬송 또는 예배 드리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차원 이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며 압도당하는 그런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바로 경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실체로서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경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앞에 서 있는 대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 압도적인 그 큼을 경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 압도성이, 그 큼이, 그 거대함이 더 크면 클수록 이 움츠러든 것이 점점 더 안으로 파고들어서 결국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앞에 선 신하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리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주 높은 산이나 압도적인 어떤 자연 광경, 그 경광 앞에 서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부산했던 마음들이 다 차분해지고 말을 잃고 좀 옷매무새도 좀 여미고 좀 정숙해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감탄하고 그분이 하실 행위,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기뻐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다는 것 자체에 경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자꾸 실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를 실감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작음의 대상이 바로 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경배하게 돼서 하나님을 높이게 돼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예도와 질서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나 자신은 내 스스로가 나를 작게 보려 하지 않아도 아주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당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면 나의 작음을 경험한다. 나의 작음을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이것이 우리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높여드리고 칭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세요.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서도 예배 드림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작아지는 절대적이시고 가장 높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고 내가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이며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치열한 공감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아픔, 또 상처,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또 갈등 이런 것들 다 이 경험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이 문제 안에 사로잡혀 살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라고 하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때문입니다. 문제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이 온통 내 삶을 그냥 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자신, 나의 문제,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게 집중돼서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면 다른 옆에 주변의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점점 저 거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기 집중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집중, 자기 강화, 자기 연민 이걸 끊어내거나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실제로 종교, 철학, 세미나나 다양한 어떤 인문학들이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문화의 이런 혜택들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자기 연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고 또 소개하고 그래서 자기를 단련하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는 어느 한순간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세련돼서 이웃사랑을 하거나 섬김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다양한 예술 활동에 빠져 있거나 할 때 세련되고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것들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시 원점에 빠져서 떨어져서 자기 자신에 매몰되고 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임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는 죽어야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러니까 죽음이 가져다 오는 힘에서 벗어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죽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또 우리 성경 말씀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자리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이로워하고 압도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시간마다 임례성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경배와 찬양과 죄의 회개와 용서, 사함의 말씀과 선포된 말씀들, 우리가 드리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그 크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 경이로움이 우리 안에 계속 주입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자꾸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나 자신은 작아지고,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죄, 문제들, 갈등들, 염려, 근심도 함께 작아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거나 우리가 주의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적으로 본다면, 구원론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틀린 것 같아요. 예배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거는 어떤 특별한 요일에, 특별한 시간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나 중심으로 나를 죽음에 매몰시키는 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구원을 참되게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뵐 때까지 매 순간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